오늘은 구원의 길 네 번째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야유회를 갔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초청되어 오신 분이었는데 탈북자셨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애를 데리고 이렇게 야유회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애가 둘째 애래요. 그러면 첫 번째 애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대요. 말을 들어보니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릴 때 19살인가 20살이 갓 되기 그때 탈북을 하신 거예요. 탈북을 하셔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사람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딸을 낳아가지고 그 딸을 키우고 이렇게 살았대요. 너무나 자기 현실이 비참하고 그래서 자기 큰딸한테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정이 안 가더래요. 자기 인생에 막 너무 저주스럽고. 가족은 있습니까? 저희 옆에 있던 집사람이 이제 물어봤는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군대 갔다가 굶어 죽었대요. 거기서 약만 조금 주고 좀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할 상황이었나 봐. 그래서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고아로 이게 남겨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다가 2년 둘째를 낳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산 거죠.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고 보니까 배달 일을 하세요. 인천에서 배달 일을 하시는데 남자들보다 돈을 더 막 잘 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너무 기특하게 여자분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사인이 있겠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탈북자셨던 거예요. 근데 그 둘째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어디다가 이제 맡길 데가 없으니까 주말에만 애를 데리고 온대. 휴일에만.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종일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요. 인천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맡겨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에 맡겨놓고 그러니까 주말에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눈물이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뭐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서 말해주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 힘들다고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게 아니야.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살아남으려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인간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자기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노력을 해 나가는구나. 그 노력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종교예요. 교회도 잘못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오는 그런 종교의 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다른 걸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께 닿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게 철학이고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다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찾아가고 문제의 근본을 찾고 막 연구를 많이 해보지만 결국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지 않겠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열심히 살다 보면 내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게 부정한 옷 같고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 같이 시드는 거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주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스스로 잘 살려고 열심히 나를 챙기고 나를 이렇게 뭔가 막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남한테는 피해가 되고 범죄일지 몰라요. 내가 기억나는 교회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 큰 몇 주년 행사를 한다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냥 조용히 줬어야 되는데 걔들을 그냥 몇 주년 행사를 하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주기로 했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걔들을 다 교회 강대상 앞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장학금 전달 주는 식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우리가 교회가 막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헌금이 모으니까 저렇게 좀 불우이웃들 좀 돕고 그러는구나 그런 의미는 있잖아요. 우리는 만족이 되잖아. 근데 걔들을 돌아갈 때 모습 보니까 되게 창피하고 안 오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한테 꼭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자체가 어찌 보면 죄이고 피해이고 그리고 죄악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까 말했던 그 세터민 아주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그냥 자기 생을 버티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뭔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은 덫이 없고요. 그리고 아무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뭔가 지식으로 그리고 굉장한 선행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게 죄가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하나님 몰라도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가 부모한테 가장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왜 낳았어? 나를 왜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불효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돼버립니다. 존재 자체에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다른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 그래,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노력을 못해서 그래. 네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저주 재앙 받는 거야.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근본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떠났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간과 의논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써가지고 우리 근본 문제를 모를 뿐더러 해결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를 간파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할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야.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증거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 앞서서 말했던 이 근본 문제, 요거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나타나신 것.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소속된 이 근본 문제를,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인데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길을 안 주셨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는 길, 우리가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안다. 너희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야. 이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까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믿으면 되느냐? 우리가 앞서 철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다른 때 말고 지금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분 뒤의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일 눈 뜨면 뭐 해야지. 그런 확실한 세상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녁에 불러가시면 어떡해.
부자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 그래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 그러셨냐면 야 이제 너 다시 이제 그거 놔두고 나한테로 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해. 지금 죽을 줄 지금 뒤에 5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내 문제가 내가 가진 종교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의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그게 죄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게 보내셔서 내 문제 해결하셨구나. 내가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구나.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 아들이 그렇게 믿어지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됩니다. 26절 27절까지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외모가 변하거나 우리의 지적 수준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재산 수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몰아내시고 빛이시니까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문제가 예전에 이런 거였구나. 여기서 해방받았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게 모두 어디에 써져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냥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변에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 영화 좋은 거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 영화 좋더라. 한번 같이 보러 가자 그러면 돼요. 한번 봐봐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 복음 좋고 이 복음이 정말로 내가 괜찮다면 가서 말하면 돼요. 야, 내가 복음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좋더라. 우리 교회 가보자. 말씀 공부하러 가보자.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걸 보고 전도 그럽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는 응답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지도 못했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을 받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언약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